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쓴 책이 바울 서신이 몇 권입니까?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성경 시험을 쳐야 돼요. 13권입니다. 13권.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접할 때 바울 서신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는 목양실에서 쓴 게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쓴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써요? 현장에서요. 목회 현장에서요. 어떨 때는 감옥에서 썼고요. 어떨 때는 여행 중에 여관에서 쓰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요, 뭐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도통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그 감동을 느끼면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면은요, 배경을 알고, 바울 서신의 배경을 알고요, 환경을 알고 읽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붙들림 바 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환경을, 상황을, 분위기를, 느낌을 조금 알고, 문화를, 역사를 조금 알고 읽으면은요, 이게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문장이 내가 붙잡는, 내가 붙들림, 말씀이 확 뛰어오릅니다.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읽어서는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 지리적인 부분들, 이런 분들 또 이렇게 먼저 선 이해가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보면은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전서가 있고 전후서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요? 고린도 전후서,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전서를 쓸 때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보십시오. 전서를 쓸 때는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뭘 편지를 보낼 때 메일로 안 합니다. 문자로 안 합니다. 카톡으로 안 해요. 뭘로 해요? 그냥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써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우체국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요? 사람이 전하면 인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인편으로 가서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전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 이상입니다. 문맹이 90%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글을 읽지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만 덜러덩 주고 오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듣고 편지를 바울이 써서 인편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편지를 받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그 당시에는 뭐 편지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양피지 아니에요. 양피지. 그러니까 그 양피지 서로 좀 보겠다고 뭐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다가 양피지가 아마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사역할 때나 잘하지. 뭔 떠나고 난 다음에 편지냐고. 사역할 때 보니까 말도 잘 못하던데 편지를 받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을 때나 잘하지. 말은 조라던데 편지는 또 잘 쓰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마 한편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바울에게 갑니다. 바울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 것처럼 먼저 받은 편지에 대한 반응을 그걸 다시 반응을 가지고 와서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후서라는 것. 또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 대필자가 있습니다. 대필자가 무슨 뜻입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 대신 써주는 사람. 그러므로 왜 대신 썼을까요? 바울이 글을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아시는 처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가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을 다쳐버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게다가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눈도 멀어버렸죠. 눈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빛을 갑자기 쬐는 바람에 게다가 병인 안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글을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글 쓰는 게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하면 누가요? 대신 받아 적습니다. 대신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그냥 사인 정도 하는 걸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다? 바울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머리입니다. 바울은 메부리코라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눈은 안 보여요. 뭘 볼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얼마나 찡그렸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조라다 그러잖아요. 말도 어버버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감형이에요? 비호감형입니까? 굉장히 비호감형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바울은 생김새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 그리고 어쨌든 눈이 안 좋아서 글을 대신 쓰는 대필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 편지의 형식은 다 그렇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 발신자, 수신자, 감사 인사, 안부 인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맨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연애편지 안 써보셨나요? 주영환 집사님 맨 처음 소실적에 연애편지 쓸 때 맨 처음 뭐 해요? 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 이렇게 나갑니다. 투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수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수신자가. 근데 바울 서신은요. 바울 서신이 그렇다는 얘기가 고대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전부 다가 맨 처음 뭐가 나오느냐? 발신자가 나옵니다. 누가 썼느냐가 나옵니다. 누가 썼느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발신자, 내가 쓴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이게 이제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나오고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 발신자가 여러 명입니다. 발신자가요.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가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편지를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발신자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은 항상 자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항상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혼자 아닙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공동체, 그러니까 이 연합하는 것, 우리는 하나다. 이게 그래서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팀 사역,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요, 인사. 자, 누가 보내느냐? 바울이 보낸다. 디모데가 보낸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다. 세 번째는 안부 인사를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부 인사가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 13권 전부 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책에는 때로는요, 은혜와 평강과 사랑까지 포함해서요. 사랑까지 포함해서. 자, 이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맨 처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 하는 게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거나 여기 나오는 바울이 패턴처럼 하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서신의 공통 그냥 패턴입니다. 패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대표기도 할 때 특별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기도 막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말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요, 누구 집사님, 이제 사회자가 보통 목사 하잖아요. 대표로 이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상 하나 하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있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막 부시럭 거리고요, 뜸들이고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 했잖아요. 그냥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기도를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다 마이크 세팅해놨습니다. 그 성현이가 잘 해놓으니 안 만져도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렇게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보통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경 구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설교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 성경 구절을 굳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성경 구절을 읽는 거는, 인용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건 되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네 내게 부족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쉬운 것 같은데요. 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이제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도요, 아니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달에 여러분 대표기도회 몇 번씩 하십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한 석 달에 한 번 하나요? 한 넉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저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주일부터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대표기도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윤소라 집사님 자리에 맨 앞에요. 맨 앞에. 여러분 웃으시죠? 큰 교회는요, 강단이 넓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예배가 시작되면요, 설교자가 찬양 예배 인도자가 성가대를 같이 인도에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가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성가대 앉고요, 대표 기도자도 의자 강단이 넓으면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자하고 설교자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좁아서요. 그래서 그냥 의자를 놓을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앉을 때도 애매하고, 그래서 의자를 안 놓는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요, 윤소라 집사님 기도자석이라고 붙여놓을 테니까는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싫어도 하셔야 돼요. 싫어도. 자, 그리고는 여기 앉아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가 찬송가 이제 마지막 절 하잖아요. 그때 나오면 되잖아요. 마지막 절 할 때 나오세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제발 저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라고. 앞을 보면 되잖아요. 여기 옆에 서서, 이렇게 옆에 서서 앞을, 여기 올 일이 없네요. 이제 여기서 오니까는 앞을 보시면 되잖아요. 앞을.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분이 소강당에서 앞을 안 보고,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여기를 보고 한다고, 이게 맞다고 막 또 저한테 얼마나 또 막 맞다고, 왜 목사님이 와서 대표기도자가 세종을 보고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소강대상에서 단상에서 저기 서서 이쪽을 보고 했는데 왜 이리 보고 하고 하냐. 하나님 여기만 계시나요? 거기 안 계세요? 그걸 가지고 저를 얼마나 또 막 힘들게 하든지 처음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제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세팅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은혜와 평강, 이 패턴, 기도에 대해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바울 서신의 본론은 뭐냐? 본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쯤에 가면은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목자입니다. 성도를 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이렇게 좋게 권면하는 이야기, 분명하고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요 이제 결론, 소론, 본론, 결론, 그렇죠? 결론, 끝맺음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 서신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았고요. 바울 서신 특징이고요. 자,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요,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은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 13권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십시오.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이때 보십시오. 1년, 3년, 4년, 5년 이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성경 바울 서신은 무슨 책이냐?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행은 우리는 3차까지만 알잖아요. 로마로 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새집처럼 가택연금으로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4권의 책을 씁니다. 에픽골몬, 옥중서신, 옥에서 뜯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1, 2차니까는 2권, 3차니까는 3권, 4차 전도여행이니까 4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 때는 성경을 바울 서신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4차 때는 4권. 쉽죠? 그럼 몇 권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 13권이라면서요. 바울 서신 13권이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자, 로마에 갔죠. 로마에 가서 옥에서 조금 삽니다. 옥에서 한 2년 정도 살아요.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을 쓰고 난 다음에 풀려납니다. 다시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요. 다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교수형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편지 3권이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 또요? 또 한 건? 그렇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디도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부르느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3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권.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따로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1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직후에 바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여행 중에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요.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이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가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 보십시오. 여기가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자, 갈라디아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하죠. 1차 전도 여행 밑에 보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라로 갔다가 버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찍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곳이 어디냐? 여기 갈라디아. 보이세요? 갈라디아 글씨? 여기가 갈라디아라고요. 갈라디아. 그러니까는 1차 전도 여행 할 때 이 지역을 많이 다니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여기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회람 뭐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한 갈라디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회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돌려보는 이런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것. 갈라디아서라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웠습니다. 말씀 위에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리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그거 가짜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야야, 니네들 잘못된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사도 바울 12제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바울이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공부한 적이 없어. 그 프리랜서야. 그 가짜야. 그냥 떠돌이야, 떠돌이. 근데 너희가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 틀렸어.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할례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다시 넘어진 겁니다.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역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아주 너희들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희들 엉뚱한데 지금 넘어가서 그렇게 너희들 잘못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셉니다.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막 불붙는 같은 그런,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굉장히 세게 합니다. 왜요? 실컷 복음 전해놨는데 이게 지금 할례파가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어리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자, 5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계속 지금 5절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번 나와요? 1절 나왔죠? 3절 나왔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4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5절 안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5절밖에 안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밤에도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게 하나님 아버지로 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누구라고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가게 사장 아니에요. 월급 주는 사장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아버지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물을 거 아닌가? 아니, 누가 끌고 오라 그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어떻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다 누구 건데요? 다 주님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마 나귀 주인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내주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요. 좀 잘 안 된다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어깨 펴시고요. 당당하게요. 담대하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도된 것,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야.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은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다소요? 여기 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라. 족이 있습니다. 다소. 그러니까 크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저기 본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비두니아. 이게 이제 큰 충청북도, 뭐 대전광역시 이런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다소는 소도시인 거예요. 소도시,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후손이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회의에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느 회의에서 결정해서 나를 파송한 거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무슨 섭리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엄청난 학문, 여러분 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옷을 맡은 자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요. 근데 지나간 건 다 뭐예요? 이 지나간 과거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도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또요, 뭘 믿느냐? 무슨 자신이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럼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그러면 사도 사울이 바울 되고 사울이 바울 되어서 사도가 되는 거 뭘 못합니까? 아모스 목자를요, 선지자 세우는 거 왜 못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왜 못합니까? 그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그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요나가 얼마나 심성이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바울이 사도 되는 것,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 받는 것, 그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다 가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부름받아서 예수님 믿고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릴, 오다 가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부터요, 수천 년 전부터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